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날이 올 줄 몰랐는데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좀 차분하게,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질문부터 볼게요. 지난주 질문에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간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넣어놨는데 저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처럼 믿을 만한 구석, 어떤 배경이나 백 같은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패망하기 전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곤 합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것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축복이죠. 네, 오늘 14주차, 13강. 원래 저희 학교를 보면 16주차인데 16주 중에서 2주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고 14번의 강의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안 봤으니까 14주차 종강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2장 보겠습니다. 11장, 12장은 결단하라 라는 요청이 옵니다. 네, 죽음의 현실을 깨닫고 빠르게 행동하라는 격려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전도서가 잠언서보다도 더 사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잠언 11장, 12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11장부터 어떻게 행동하라 하는지 보겠습니다. 11장은 제가 참고한 그런 주석에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었는데요. 1장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불길한 전망이나 그 예기치 못한 사건도 막을 수 없는 멸망을 연기하지 말고 지금 움직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라. 도전이라는 건 언제나 어렵죠. 실패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던지라는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쓰지 못하면 못 쓰게 되니까 주저 말고 씨를 뿌리라는 메시지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빛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은 물체가 그 색깔의 어떤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체가 그 색만 반사하기 때문이죠. 나머지 색은 흡수하고. 그래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는 그곳에 형체가 있지 무슨 빛깔을 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인생은 즐거워야 한다. 뭐 남기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라고 했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게 12장인데요. 12장은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은 일종의 에필로그, 그러니까 후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도서의 지혜 말씀, 전도서엔 두 사람의 화자가 등장하는데 전도자가 나오고 지혜 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인칭과 3인칭이 나오는데 정리해주는 부분입니다. 지혜 교사가 전도자의 지혜 말씀을 정리해서 적용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설교 들은 다음에 본방 공부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전도서 첫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전도자가 있고 지혜 교사가 있다 했는데 마지막에 지혜 교사가 분반 교사처럼 우리 분반 원래 주일학교 때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나서 분반 모임 가서 그리고 우리 또 목장 모임 가서 설교에 대해서 목자가 이야기 같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우리 지혜 교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네, 10장 1절부터 7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청년들아 늦기 전에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며 행동하라. 행동하라는 것은 11장 12장 주제라고 했는데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쇠하여지기 전에 힘이 있을 때 힘이 빠지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전도자의 두 가지 업적을 정리하는데요. 첫째로는 아름다운 말들을 힘써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참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었는데 저도 공부할 때 참 위로가 됐어요. 많은 책을 짓고 공부하는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 공부하면서 보니 우리 전에 알게 된 것은 그냥 공부를 하지 말아라. 공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는 헛되니 그거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13, 14절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받긴 해요.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전도서도 잠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전도서는 이미 그 지혜를 지키지 않아서 망해본 사람이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조금 암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리고 지식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분별하는 판단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전도서까지 지혜 문학 공부한 걸 마치고요. 저 혼자 소감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지혜서 지혜문학이라고 불리는 세 권의 책 잠언, 아가, 전도서 이 순서로 봤는데 성경엔 잠언, 전도서, 아가지만 전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거기 때문에 네, 처음에 투표로 지혜서를 공부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제가 교사로서 가르쳐야 되는 입장으로 스토리가 있는 어떤 역사서나 물론 창세기 이런 것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서 같은 것도 아니라서 너무 막막하고 좀 어려웠는데요. 또 사상적인 내용도 많고. 근데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분별이 필요한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성경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식은 그냥 알고 있는 거지만 지혜는 상황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는 게 이 지혜 말씀. 또 아가서도 좀 색달랐는데 사랑에 대한 지혜와 판단력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는데요. 그냥 끝내고 듣고 다 끝났다 종강이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안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끝난 느낌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IBF 성경 주석 구약을 참고했고요. 지금까지 부족한 교사와 선생으로서 저와 이 잠언 아가 전도서를 공부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청년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할 수 있고 지혜의 결단을 보여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